어느 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몇 해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잠시 나갔습니다.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한 반에 참 가깝게 지내던 친구, 시험 쳤다면 늘 1등하는 친구가 바로 옆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시험 때 되면 다른 친구는 침실을 금하고 공부만 하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시험 때가 되면 유독 농구 골대 앞에서 농구하고 친구들과 볼을 차는 그런 친구인데, 시험만 치면 어떻게 해요? 1등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농담 반 진담 반 이 친구에게 툭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시험 때 되면 내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우리는 시험 공부한다고 진짜 죽을 듯 살떡 모르고 공부하는데 너 어떻게 운동장에서 그렇게 농구하고 볼 차는데 시험만 치면 1등 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은 다 끝났잖아요. 커피 마시다가 이 친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빙긋이 웃더래요. 그리고는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비결 있지. 그러니까 이 농담처럼 툭 던졌는데 이 친구가 있지 그러니까 눈동자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데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래. 시험 때 되면 다른 친구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보면 시험 안 나올 문제만 붙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자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이미 알고 그 유형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다가 이 문제가 해답이 안 풀리면 그때 어디로 가느냐? 운동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농공을 던지고 볼을 막 차다 보면, 땀을 흘리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는데 그 문제 해답이 딱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치면 어김없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너 친구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친구는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고 한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누가 빨리 가겠냐? 당연히 자전거 타는 친구가 빨리 가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공부 잘하는 건 머리가 아니고 나 짓는 지수는 너하고 똑같아. 근데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친구고 너는 그걸 몰라서 자전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툭 또 하나 던졌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면 강의료가 비싸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강사 가운데 한 번 강의하는데 8억씩 받는 이런 강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여기서 성공했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자기 분야에서 탑이 되고 다른 사람이 꿈꾸는 것을 자기가 이루고 부도 누리고 그들의 성품도 사람들이 보기에 나 저 사람 됐으면 참 좋겠어. 이런 성공한 10% 사람들을 쭉 연구를 하고 또 정반대로 전혀 성공하지 못해서 저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10%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뭔가 선명한 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찾은 해답이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즐겁게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저 밑에 10% 사람들은 날마다 땀을 흘리는데 왜 안 되는 인생을 살까? 찾아보니까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답을 이런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10%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정반대로 인생 저 밑에서 정말 허우적거리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부를 누리고 오늘도 행복하게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면서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을까? 해답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실천지향적이라. 쉽게 말하면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애쓰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저 밑에 하위 10%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만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공의 방법은 누구나 다 압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하신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 4일 아니면 날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늘 걷거나 운동하고, 운동만이 아니라 또 뭐 해야 되죠? 잘 먹고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살찌고 안에 자꾸 문제 있는 사람들 먹는 음식을 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길은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이미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려고만 하면 책 속에 다 있고 성공의 길이 다 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기 때문에 그 실천의 열매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10%의 탑의 자리에 있고, 또 한쪽 부류는 실천하지 않기에 그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책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성공하며 잘 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부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은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듣고 지나가면 다음 주에 이것이 또 아마 반복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그 약속이 오늘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다 알아요. 너무나 다 알려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썼던 책을 펼쳐봐도 그 속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 열릴 것이니 구하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에는 열릴 것이니라. 어느 책도 다 기록되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져서 이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내 길이 형통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된 말씀 찾으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하고 구하라,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가운데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역사로 조금만 올라가도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법 가운데 하나가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시집에 와서 자식 낳지 못하면 그냥 돌려보내는, 참 이런 아픔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 그 옛날 시대라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한 아내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아내는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인데, 그 과거에는 고통이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동서분이 나가 이 한나를 격분시킬 정도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겠나,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그 고통을 잘 짊어지고 눈물과 아픔 속에 떨어 살았던 이 한나가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칼을 그에 딱 꺼내고 하나님 앞에 성부수를 딱 띄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신다면, 아들 낳을 수 있는 기쁨만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낳고 내 가슴에 품어 안고 젖을 먹이고 나서 내 그 자식을 젖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을 터이니 주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잘 아는 이 한나는 주님 약속대로 젖을 때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친 걸 잘 압니다. 그 서약을 지켰던 한나에게 주님은 3남 2녀의 자식을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바쳤던 이 사무엘을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 우리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사건은 오래전의 사건이고 나하고 무관한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책에 한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나를 통해서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던 것처럼 너가 구하는 것, 너의 구하는 것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김씨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이씨 집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 집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오늘도 읽고 주님 앞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길이 없어가지고 방황할 때 사업하다가 가정을 꾸려나가다가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의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개발도상국이 딱 어려울 때 나라에 제일 바라는 것은 땅을 파고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지어 자꾸 개발해서 경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냐?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할 수만 있다면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빌딩을 자꾸 올리고 공장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가 지나가고 선진국 대회에 딱 접어들면 어떤 나라나 똑같습니다. 건물을 짓고 여러분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진국이 되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개발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보존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공장 건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북유럽 핀란드에 이미 일찍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던 이 헬싱키라는 수도에 이 시장이 이런 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헬싱키 안에는 더 이상 공장과 건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기둥을 올리는 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단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건물이라면 허락한다. 이런 조례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싱키는 한 우르트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발표됐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헬싱키에 가보면 시중앙에 엄청난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저 반석 위에 있는 그대로 저거 상하지 않고 하나님 저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형제 건축가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리고 시에서 이거면 괜찮습니다 하고 지었던 세계 100대 건축물 가운데 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건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위에는 교회 큰 바위에 입구를 뚫어 놓은 것입니다. 좌측 아래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가끔 호박 쪄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바위를 완전히 파서 위에 뚜껑만 살짝 덮어놓은 교회고 바로 저 안에는 너무나 예술적 감각이 있는 그냥 바위 덩어리 그 자체 안에 자연과 더불어 지금 지어진 암석교회. 아마 핀란드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방문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없지만
주님께서 길을 찾으라 그러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저 건축했던 형제가, 저는 저 건물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이 아마 우리 한국에 와서 한번 여행을 한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음식 가운데 호박 안에 닭 오리 같은 걸 다 넣고 폭제 가서 뚜껑만 딱 열면 안에 맛있는 요리가 있듯이 저 거대한 바위를 그대로 쏙 파서 뚜껑만 동으로 살짝 뜯고 앞에 입구에 문만 만들어 놓은 저 기가 막힌 것, 불가능은 하지만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특히 한번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교회 오빠 동생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대체적인 모습이 이랬습니다. 오빠들이 보기에 동생 가운데 심성이 착하고 참한 후배가 있으면, 야, 우리 사귀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해도 내가 열심히 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다 할게. 그리고 그 여동생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커플이 돼서 결혼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완전히 확 뒤집어졌어요. 요즘 자녀들이 오빠를 딱 내 거야. 지금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게 정말 꽃미남이었던 한 청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매들이 정말 선망하고, 나 저 오빠, 저 친구, 저 동생하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꽃미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여자 후배 가운데 좀 둥둥하고 못생긴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 자매가 저 오빠를 찜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친구들에게, 야, 저 오빠 내 거야. 손대지 마. 내가 다 발라놨어. 저 오빠 내 거야. 그리고 저 오빠는 나랑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 꽃미남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교회 참 청년들이 존경하는 한 선배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 나 정말 부탁이 있는데 나 이 부탁 하나 좀 들어주시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내 소원이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형, 쟤 진짜 내 타입 아니거든. 쟤 안 이쁘잖아. 나 넓은 거 싫어. 형, 나 참 한 부탁인데 형 좀 잘 설명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끊어주세요. 얼마나 절실하게 부탁했든지 선배가 며칠 후에 이 후배를 만나서, 야, 제가 그러는데 심하게 말은 하지 못하고 걔 스타일이 아니라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이 여자 후배가 상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선배한테 이 자매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오빠 미안해요. 그 오빠 나 안 좋아하는 거 알아요. 내가 이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오빠 나 그때 포기하지 못해요. 뒷말이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오빠는 나랑 결혼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꽃미남 오빠가 뭐라고 걔까지 이야기했냐면, 너같이 못생긴 애는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내 앞에 좀 꺼져줘라. 참 모질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빠, 나중에 나랑 살면 평생 나 동안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려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에, 오빠 내 거야. 그렇게 오빠한테 당했던 후배였는데, 이 선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는 이 꽃미남 후배로부터 선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형, 고마워. 요즘 나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뮤지컬한 제
정말 이쁘고 내 스타일이고 옷 입는 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조금 있으면 곧 사귀게 될 텐데 형, 나 좀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제 그런 카톡이 온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이 자매가 아주 상쾌한 생각을 웃으면서 교회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제가 나이가 30이 다 되어 가서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꽃미남의 오빠가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죠. 한쪽에서는 싫다 그러죠. 이 떠났던 자매가 교회에 딱 돌아온 지 만 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선배가 자세히 보니까 그 꽃미남 후배랑 그토록 못생겨서 내 타입이 아니라고 좀 꺼져주라고 하는 이 둘이 딱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니 3개월 만에 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둘 낳고 있는데 우연히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후배 둘 딱 앞에 앉혀놓고 커피 마시는 때가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배가 물었답니다. 후배한테, 야 이놈아, 너 나한테 했던 이야기 기억하냐? 기억한대. 너 그토록 싫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못생겼다고 그렇게 발쳤던 애를 어떻게 만나지 3개월 만에 결혼하냐? 그랬더니 이 후배와 형 어느 날 얘 보니까 얘를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귄 지 조금 있으면 도망갈 것 같아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그리고 이 여자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끈질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물었답니다.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오빠, 내가 꿈을 꾸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니까요. 두드려서 끝까지 안 열리면, 계속 두드리면 그 문이 깨어지려. 그래서 열리는 때가 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부리라, 반드시 얻을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이 이 계신 한 분 한 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